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성경의 자료는 아주 풍부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사도행전,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이 쓴 저작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외에도 초대교회의 전승들의 또 사도 요한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의 출신과 행적,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도 요한의 출신과 행적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의 출신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인데 요하난이라고 하고, 이 요하난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아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12사도 중에 야고보와 친형제입니다. 요한의 부친은 세베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인데, 어부이지만은 부유한, 풍족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인적 관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따라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공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비교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라는 단어가 약간의 의역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델페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인데 자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자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다음에 자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모친 살로메가 친자매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서로 외사촌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과 사도 요한의 모친이 서로 친자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낸 사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공관복음에 사도 요한은 항상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서 베드로 다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사도 중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아주 중요한 장소에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 장소에,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회담하시는 변화산의 그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장소에 사도 요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의 행적이 베드로 사도와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공회가 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당히 맞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설립에 참여를 했고 항상 베드로 곁에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전통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친을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에 붙잡혀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박해를 받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은 사도 요한의 성품은 타고난 성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형제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그랬듯이 요한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하고 또 참을성이 좀 없고 때로는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인 이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본래의 사도 요한의 성품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 사도 요한을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인물됨에 대해서 첫째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잘 알고 있었던 사도였다. 공관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지상적인 사역과 외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관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느 관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외형적인 역사적인 행적들을 주로 기록을 했죠. 이 공관복음에 비하면은 요한복음은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것,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 사역에 담겨진 영적 의미 이런 것들을 요한이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도들이 언급 안 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선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또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보면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히 요한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할 택한 자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요한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보혜사이고 위로자이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또 성령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또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구원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제자입니다. 잘 알았던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 성령님이 오심,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상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굉장한 신학자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거의 완성될 만큼 바울은 체계적이고 폭넓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역시 상당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내부적인 면을 관찰하고 또 기록한, 그리고 중요한 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면들을 요한도 역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요한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접근해가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사유적인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과는 크게 대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육신적인 예수님과의 접촉은 없었던 사람이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같이 있었던 주님의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이죠. 직관적으로 주님을 알고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이, 물론 그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을 했지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유와 논리적인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생각해서 안 예수가 아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감각적으로 체험한 그 신성이에요.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같이, 이제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지성적으로뿐 아니라 이성적으로뿐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끼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사도라는 점인데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사랑의 사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 성가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그렇다면 제가 말이 틀렸겠네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편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럼 뭐가 다르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아주 흡족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를 표현할 때 은근히 뭐라고 썼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다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면 요한이 자기를 쓴 거구나. 그것도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실체를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믿는다는 표현이 30회 이상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명사형으로 쓰인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동사형으로 쓰인 것이 32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실효성이 없는 추상명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동사형을 썼느냐? 믿는다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테이크라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 가져온다.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성경이 receiv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단어 뜻대로 번역을 하면 붙잡는다가 돼야 됩니다. 붙잡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님 옷자락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 믿사오니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곧바로 대인관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서로 약간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서로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볼 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 만일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받은 만큼.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의해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의 본래 성품은 그다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불같이
급하고 과격하고 독점적이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립시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참을성이 없던 사람이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요. 독점력이 강하고 배타적이던 사람이 이제 관용의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요한이 쓴 글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많이 쓴 단어가 뭘까요?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57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전체가 몇 장입니까? 돌발 퀴즈입니다. 요한일서가 전체 몇 장이에요?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요한일서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가 5챕터의 책입니다. 그 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53회 나타나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랑 얼마나 받은지 아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교족부에 이름 올려 있으면서 밤낮 이빨 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너 두고 보자 밤낮 그러면서 시비 걸고 따지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랑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요한처럼 눈 감으면, 말을 하면 사랑하고 사랑이란 말이 항상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제 지적 장애고 영적 장애라고,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정서적인 장애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도 정서적인 장애예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과연 마음 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근데 어떤 때는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음식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해가지고 차려놓고 먹나 안 먹나 항상 지켜봐요. 이건 왜 안 먹냐? 이건 맛없냐?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아가지고 아주 그냥 통째로 다 들어먹습니다. 야, 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상당히 못됐어요. 그거 관심을 가지고 위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갖다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호의나 관심이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좁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넓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막힘이 없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수틀린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겠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사람마다 달라요. 신자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요따위밖에 못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평생 들어 쓰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나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때문에 여태까지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이제껏 산 것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것은 항상 덤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덤이다. 혹시 결혼생활 하시면서 밤낮 배우자를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사람 품위도 없이 이렇게 사나.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나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부딪히면 항상 원망에 가득 차지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세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머리 어디서 깎았습니까? 미장원 아니면 이발소 아니에요? 내 손으로 깎는 사람 있어요?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내 손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남의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걸 돈으로 장만했다고 해서 돈을 신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이 표현은요, 내가 어떻게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갈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내가 어떻게 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의 증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 들어갈지 안 갈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습니까? 금방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항상 사랑의 채무를 느껴요. 5월달에 식탁 선구가 뭡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사랑의 채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그 채무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사랑의 채무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사랑의 채무를 느낍니까? 자, 오른손을 여기다 얹으세요. 심장에다 얹고. 나는 항상 사랑의 채무가 있는 것을 느낍니까? 예, 그러니까 다 구원받으셨군요. 예. 사랑의 채무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처럼 변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영생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영생, 영원, 영생을 위해서 영원을 산 사람이다.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글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목표 삼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 그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영생 때문에 왔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까? 영생 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마침내는 다 순교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 영생 때문에 살다가 영생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영생.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가끔 약간은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 당신들은 참 불쌍하다. 사람들의 품격이 떨어진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품질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통상 대하던 사람들의 품질하고 지금의 사람들의 품질은요, 하늘과 땅 사이. 한 50여 년 사이에 사람의 품질이 특 A로부터 아주 마이너스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인간의 품격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누구한테든지 욕하고 대들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살면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늘 당부를 하는데요, 싸워도 욕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거는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의 품위와 품격을 존중한다면 절대로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동반,
하락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품위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요. 이 산업화가 지나간 사회는 어디나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평등이 어쩌고니 공산주의 70년 실천했던 러시아나 중국 보시면요. 완전히 천박한 돈 지배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윤리가 없어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돈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돈이 중심이 된 사회는 영혼을 팔아먹는 이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품격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배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순간을 산다는 거예요. 순간을. 현세를 잘 살아보자.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자. 모든 것이 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어떤 짜릿한 즐거움. 도대체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이죠. 영원을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상적인 삶을 축복으로 알고 그걸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지상적인 삶에 목을 메고 사니까 점점 세속화가 되고요.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영생을 가진 자, 영원을 사는 자로서의 품격 있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영원을 사는 자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 다시 반복하면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안 예수님이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보고 만지고 같이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이에요. 깊이 있는 영적인 모습,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이 만난 예수님 만나십시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받아들인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 사상,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을 사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영생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죠. 그래서 오늘 영원과 영생, 이것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